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부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The Lord of the host. How blessed is the man who trusts in God.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How lovely your dwelling place, the Lord of hosts.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암송을 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이제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주의 은혜 속에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베푸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이 자체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암송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또 성경을 하루에 최소한 3시간 정도는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 하는데 성경 암송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니까 성경 암송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내 영혼이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내 하나님이여 내 영을 창조하시고 깨끗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아멘. 나로 든든히 붙들어 세우시사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이미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오나이다. 여호와여 주 하나님 여호와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주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는 마음, 이 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에게, 줄인 자에게, 주를 찾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함,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만족을 주시고 찾는 자에게 그 마음의 흡족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 이러한 부분을 가슴으로 느낀 한 임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다시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담을 낳고 요담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람을 낳고 요람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를 낳고 지금 이렇게 족보가 내려오는 가운데 그러니까 다윗의 손자가 되는 거죠. 다윗의 손자,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정손자가 되는 거죠.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아비야의 아들 아사. 그러니까 한창 밑에 4대에 걸친 그런 왕이 되는데 아사가 되는데 이 아사 시대 때에 아사가 왕이 되어서 41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데요, 북쪽의 바서 인간과 서로 대치된 가운데 남북이 갈라져서 서로 대치되어 있는 가운데 엄청나게 큰 이 대군 구서나라에서 엄청나게 큰 대군 세라라는 임금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00만 대군을 쳐들어왔던 그 군대를 이 아사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처리해서 승리를 거두었는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전쟁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위기를 잘 극복해냈는가, 그 극복해냈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줌으로 인해서 오늘 성경을 읽는 많은 성도들이 오늘 그 왕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부분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아사 임금이 41년을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가운데요, 그가 이루었던 모든 업적의 모든 삶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우리 2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아사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의 평가가 먼저 나옵니다. 평가를 보면 2절에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하여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대야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러니까 완전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상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유대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였지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그 유대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아사 임금으로 하여금 흩어진 사람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산당을 제거하고요, 아사랴 목상을 짓고 그들이 만들었던 세계 만들었던 석상을 깨뜨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제단을 헐게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데에 아사는 온 정성을 다 기울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그 아사의 의로운 행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사를 가만히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어떤 복을 내리느냐, 우리 6절을 한번 봐주세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이 왕과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 거예요. 산당을 없애고 아사라 목상을 짓고 그들의 우상 숭배하던 모든 제단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에 500년 전에, 한 700년 전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모압 평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단 강가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앞에서 그 원주민을 쫓아낼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헐며 새긴 석상을 부수고 아로 새긴 모든 목상을 불태우며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제물로 너희의 기업으로 주었으니 그 땅에 거주하라. 내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그 백성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요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의 평생에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나는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만일 너희가 내 말과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7 원주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7 원주민들이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 이런 족속을 한번 외우려 하면 시험을 한번 쳐야 외우게 될 텐데요. 그 7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7 원주민들을 가정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스럽게 생각하지만은 그 가운데 가나안 족속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눈을 속여서 그들이 마치 먼 곳에서부터 온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그들이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다가 나중에 사울 시대 때에 그 여호수아 때 거짓말을 하여 살아남았던 그 자들을 없애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가나안의 원주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자기들도 섬기겠다고, 살아남기 위해서 섬기겠다고 찾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시민권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타 민족들, 타 족속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섬겼던 그 산당과 그 제단을 헐고 그들의 아사라 목상을 찍고 그리고 새긴 모든 석상과 우상들을 다 불살려라고 그렇게 명령하였지만 앞 시대에 있는 왕들이 그것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사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석상까지, 그런 신전까지 다 부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땅에 10년 동안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평안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함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편안히 눕고 편안히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뿐이시니이다 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아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러한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다 찍어 없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기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7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 태평성대를 누리니 아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그래서 이 아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데에 길을 쫙쫙 열어주는 거예요. 길을 열어준 그러한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그 때에 나라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위기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서 사람 이 세라가 이끄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요. 이 구서가 어느 나라이냐니까 그 아프리카의 어느 북아프리카에 있는 한 나라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속해 있는 한 나라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까지 아주 먼 길을 찾아오는 거죠. 먼 길을 찾아오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요. 또 병력 100만 대군뿐만 아니라 여러분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여러분 병거 300이라는 건 요즘 쉽게 이야기하면 탱크를 말합니다. 탱크 300대를 이끌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병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세라의 이 100만 대군을 이끌었던 엄청난 이 대군과 탱크 300대를 이끌고 유대 나라를 삼키기 위해서 쳐들어왔으니 이것은 완전히 풍전등화 같은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속에 있는데 자기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위기는 무엇을 말할까요? 거기를 아사와 그 유대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고, 그 위기를 잘 견디면 그 위험한 일이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라 합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는 이 일을 통해서 그를 더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 아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위협과 이 핵 미사일 때문에 아주 위기에 도착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면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에 눈을 돌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이구나, 대한민국은 기독교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성공한 민족이구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선교사의 그 복음의 전파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정말 모델 케이스의 그런 국가이구나라는 그러한 기상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또 우리 한민족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1919년 3월 1일 오늘 3.1절이잖아요. 일제는 군국주의의 군합발로 우리 민족을 얼마나 강타에게 목을 쪼은지 몰라요. 여러분 일본의 그 1895년 12월 10일이죠. 민비 시해 사건, 얼마나 그 일본의 깡패들이 여러분 궁중에 난입해서요 얼마나 많은 궁녀들을 죽이고 민비까지 죽였는지 모릅니다. 이모군란이 일어났어요. 이모군란이 일어났는데 일본 군대가요, 대원군이 일본 군대를 끌어들였더니 일본 군대와 우리나라 군대가 싸움을 하는데요, 여러분 참 기가 찰노릇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농민들이 농민혁명이 동학혁명이죠. 농민혁명이 일어나서 이 상태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하니 대원군이 일본 군대를 끌어왔어요. 우리나라 농민 이 데모를 하는 그 사람들을 다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본 군대는 불과 1000명 정도밖에 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과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데모를 하고 일어났던 사람들은 50만입니다. 50만. 일본 군대 1000명하고 우리 동족 50만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일본 놈들 그 1000명, 일본 군대 그 1000명 앞에 우리 50만 명 가운데 무수히 많은 절반에 가까운 25만 명이나 되는 자들이 그 총칼 앞에 쓰러졌다니까요. 그럼 일본 군대는 몇 명 죽었느냐? 6명 죽었어요. 6명. 예?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가 세국 정책을 쓰면서 이러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서재필이나 김옥균이나 박형효 이런 선각자들은요 우리나라가 제대로 살려고 하면 오픈을 해야 한다고, 오픈을 하고 세계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지만은 이 대원군의 세국 정책의 그 영향으로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 외에는, 조선 외에는 다 다른 나라들을 오랑캐로 생각하고요, 다 오랑캐로 생각하고 문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일본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참 가슴 아픈 역사가 우리 일본과 우리 한국 속에 씻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풍신수길은 70만 대군을 이 부산항에 투입시켰어요. 진주성을 공격하게 하고요, 명나라가 내려올 때 이 일본이 후퇴를 하면서 특히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우리 선조들 5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포로로. 그것뿐만 아니라 풍신수길은 한국 조선에 가서 전쟁을 하게 하고요, 군사들이 전쟁을 하는가 안 하는가 싶어서 나중에는 조선 사람을 죽여서 큰 배로 송도 앞바다에 배를 떼어놓고 시체를 싣고 갔어요. 나중에 그 시체가 부패하고 냄새가 나니까요, 시체를 굽지 말고 머리만 잘라 오라는 거예요. 머리를 여러분 배에 가득하게 머리를 잘라서 일본으로 가져갔고요, 나중에는 그 머리도 너무 많으니까 귀하고 코만 잘라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피해와 아픔과 고난을 당하였고, 일본은 그 50만 명이나 되는 우리 조선 우리 선조들을 끌어다가요 저 온 세계 시장의 노예로, 그것도 아주 싼 가격으로 세계 시장에 팔아버렸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원나라의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세계를 여행하다가 일본 시장을 방문할 때 일본 시장에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노예로 파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것이 책을 통해서 세계에 다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은요 앞날에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그런데 우리 민족은 너무 지난 일을 너무 잘 잊어버려요. 역사를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과거를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아사는 100만 대군 앞에서 그가 어떻게 대처했느냐. 그가 왕이었지만은 왕관을 벗어놓고요, 이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 마레사의 그 산 골짜기에서요, 그가 왕이었지만은 왕관을 벗어놓고 체면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당하여 여호와여 힘이 강하고 약한 자 사이에는 우리를 도우실 분이 여호와 한 분뿐이시오니 우리를 도우소서 하고 골짜기에서 왕이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 소리가 모든 병사들에게 들릴 만큼 그렇게 크게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사회적인 지위나 무슨 사회적인 신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쑥스럽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은 마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없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행위인 줄 알고, 그래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를 못하고 신앙과 믿음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아사는 임금이었지만 왕관을 벗어놓고 자기의 모든 병사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그렇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의 왕관을 벗어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왕이라고 하지만 자기는 가짜배기 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배기 왕은 저 위에 계신 저분이 진짜배기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나, 오늘 하나님 앞에 산중에서 큰 소리로 모든 병사들이 들리실 정도로 크게 부르짖었던 아사의 기도 소리를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좀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해야 한다니까요. 넥타이 맸다고 해서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위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빵점짜리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찾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 임금은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에 태평성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지만은 자기 힘으로는 그들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살아서 남아 돌아간 자가 없었더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왔던 100만 대군이요, 먼 길 원정을 왔어요. 원정을 올 때 검은 보화와 먹을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유대 나라에 다 갖다 바쳤습니다. 큰 위기가 왔지만 그 위기가 오히려 아사에게는, 유대 민족에게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물과 그 많은 재산을 그냥 유대 나라에 다 갖다 바치니 여러분, 완전히 유대 나라는 가난하게 살았던 나라였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빈집에 소가 들어왔어요. 빈집에.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빈집에 소가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